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섬겼을 때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섬김을 지불하고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쉬워도 섬기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섬겨야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과 다른 구절을 첨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에 따라 복을 받는 말씀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높이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송축한다, 3대 고백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유명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밭의 과수원을 경작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과수원을 경작하려면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은 주로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주로 노예들의 주인을 섬기는 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섬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서 봉사 행위에 쓰여지게 되는데, 이같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데 어려웠듯이 그 섬김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쉬워도 섬기는 것은 어렵고, 여호와를 머리로 알기는 쉬워도 가슴으로 깨닫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머리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말씀이 와 있으면 섬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머리로 온 말씀을 가슴으로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슴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머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자는 뇌신앙을 하지만 가슴에 하나님이 계신 자는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섬김의 원리를 아는 자들은 한결같이 믿고 난 후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았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믿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너희가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양자 택일을 하라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단언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잡신을 섬기든지 참신을 섬기든지 어느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유일신, 제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섬겨야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여호와를 섬겨드려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전, 즉 교회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만 출입하는 곳이 아닌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하는 자들이 출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에는 예배당,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갈 때에도 기쁨이요, 나갈 때에도 기쁨으로 나가야 할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머무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가 머물러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온 땅은 콜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온 땅은 세계 만국인을 가리키는데 이 만국인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누구시기에 우리가 이같이 해야 하는가? 답을 주고 있는데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의 소유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땅히 그분에게 감사드리며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특히 무엇을 기다리냐?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들도 주인이 먹을 것을 줄 때 가장 기쁨으로 달려오듯이 믿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할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이 결여된 자는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영혼이 바로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아멘. 환경에 축복이 임하고 신앙에도 축복이 임하며 모든 것들이 다 건강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 28장 9절인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애로운 부성애를 가지고 마지막 권고하는 자리에서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뭐냐? 그분은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내가 먼저 찾아야 그분이 만나주시고 내가 먼저 그분을 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히 버린다고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부탁하는 자리에서 너는 먼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10절로 19절에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을 넣으며 기가 막힌 감사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10절로 19절을 자세히 보면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입만 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송축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리고 29장 29절에 보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겨드리자 그는 나이 많아 늙기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천국에 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가 돼야 합니다. 이러니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40여 년간 다스리고 죽음 앞에서의 평가가 바로 이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육신의 나이가 들어도 신앙은 퇴보하면 안 된다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렙은 육신의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이 오히려 늙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5세 때에도 가나안 정복에 참여시켜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내가 참여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과거 40세 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헤브론 땅에 내가 눈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비전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자 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도 그리던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씀이 그렇게도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7절로 12절인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제가 봉독을 한다면, 그 중에 11절로 12절만 봉독을 한다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인생은 나이가 먹어도 뭐가 있어야? 꿈이 있어야 신앙이 늙지 않고 강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갈렙에 비해 솔로몬은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의 권고를 잊고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늙어버렸어요. 그런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퇴보해버렸는데 이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뺏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무엇에게도 뺏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수록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무슨 말이죠? 다른 신들을 지배하게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같이 솔로몬이 나이 많아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받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 가증한 몰록을 우애하도록 했다라고 열왕기상 11장 5절 7절에서 고발을 해요. 우리는 위로받을 자로 등장을 해야지 고발당할 자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고발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발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니까. 그는 그렇게 행했던 것이 통한이 되고 원통해서
전도서를 쓰면서 그러한 모든 행위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서를 쓰면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서론격으로. 왜 이같이 말했을까요?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함으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일을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피조물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분을 섬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데에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섬기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지불되게 마련인데,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편안해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삼하는 것도 하나님을 정신적으로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최고로 섬겨드리는 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발로 섬기는 것은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올곧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전에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겠다가 성경이에요. 아멘. 스바냐 3장 9절에는 참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마음으로 섬기고자 하고,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생명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반대는 뭡니까?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신앙의 대적입니다. 게으른 자는 계미를 스승으로 두고 그에게 지혜를 얻으라가 잠언 6장 6절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루만 섬겨서는 안 되고 대대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여 거짓과 외식이 없는 믿음을 삶으로 보이고 그런 교육을 해야 대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교훈이라고요? 대대로 섬겨야 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받는 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섬기라. 내가 복을 줄게.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너 희생을 지불하면 내가 대가로 건강을 책임져 줄게.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받는 복은 뭐냐? 첫째,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라고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되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 섬겨 내가 너를 귀히 여겨 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입어야 하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고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18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는 기쁨도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쁨도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작동할 때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자가 누구죠? 심령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 아멘. 이런 자는 항상 섬기는 쪽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우리의 소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시편 37편 4절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의역을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라 해요.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정의 중에 지는 지성이고 즉 아는 것을 말하고 정은 감성으로 기뻐도 하시고 화도 내시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마지막에 의는 추진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추진하시면 인생에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을 기쁘시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당장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이 어찌 보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만 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가 성경이 주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심판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천국에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하리라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상급 심판대에서 특별 소유감으로 하나님이 따로 분류하시고 아멘. 그리고 아낌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드려야 되느냐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로 말하라 하면
특별 소유감, 아낌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뼈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섬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특별 소유감이야, 이쪽으로 너는 서라, 너는 아낌의 대상이야, 이쪽으로 서라, 이렇게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서 심판대에 서서 지상에서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 섬기는 문제가, 이 섬기는 아바디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섬긴 자는 특별 소유감이고 아낌의 대상이라면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악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점을, 어떤 점을? 아낌의 대상과 특별 소유, 반대쪽에 악인, 이 점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이 문제를 바로 정립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아가시고, 지상에서는 말이에요, 천국 가서는 너는 특별 소유감이야, 너는 아낌의 대상이었어 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바드의 문제, 섬김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 열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천국의 심판대에서 아낌의 대상과 특별 소유감으로 분리되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